영적 원리 다섯 번째, 영적 생활에 있어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 영적 생활에 있어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개념으로 마땅해요. 근데 이상한 그 진리가, 이상한 거짓 가르침이 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시각을 갖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예 게으른 사람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일에 종처럼 매여 있는 워커홀릭들이 나타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게 뭐가 악할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름과 악함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 뭐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땀 흘리는 일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적 원리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영역과 인간의 노력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는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인간을 두었습니다. 아무 곳에 둔 것이 아니죠. 제가 그 에스더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하마콤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마콤, the place,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그래야 복이 있어요. 에덴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시편 23편에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것이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하마콤 같은 분이세요. 약속의 장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영역의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에덴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경작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지켜라.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참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주님께서 만드신 인간, 창조하신 인간, 죄짓기 전의 인간을 에덴에 두셔서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영역을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진보를 이루어 경작하여,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킨다는 건 뭐예요? 발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전이 있어야 돼요. 디벨롭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0년 전에 만난 예수와 지금의 예수가 동일하다면 그 예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 예수를 아는 깊이와
또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여러분 안에서 전혀 진보가 없다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이상한 개념들이 들어와서 이 수고에 대해서 이상한 관점을 갖게 하는 시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 저 성도는, 또 저 사역자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퇴보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수고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덴을 맡기셨어요. 에덴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맡을 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덴이 아담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에게 의탁하신 것이죠. 이런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막중한 임무를 가졌어요. 막중한 권위를 가졌어요. 막중한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경작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특별히 땅에 하늘만큼의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 직장의 어떤 나 직장 지금 없는데요, 그런 개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님이 가정을 맡기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맡기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세계관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해요. 경작하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아요. 교육합니다. 수고합니다. 돌봅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열린 사람은 이 개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할수록 땅이 분명해지죠. 클리어해지죠. 달란트의 개념도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영역 안에.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달란트가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쓰여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지가 재능 좀 있다고 하는 놈들이 뭔 짓 해요? 그 입을 쳐야 되는 짓들을 하고 있죠. 쓸데없는 말 하고 있죠. 직건주하는 거죠. 탤런트가 자기 건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자녀도 자기 건 줄 알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경작하죠. 주님이 맡기신 건데. 그러니까 마땅히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재능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네요. 주님, 목사님, 나 이런 재능 갖고 뭐 좀 하려고요. 뭐래? 뭘 하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힘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왜 필요해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달려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 들면 못 달려가요. 일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값어치 있는 것이에요. 대천동 신부님은 노동을 기도의 개념까지 끌어올리셨어요. 노동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영역을 보세요. 말씀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다면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경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내 기도가 막혀 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간단한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의 밭과 기도의 밭이 경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소산물과 소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 탓을 합니까? 빨리 기도해야죠.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 쫓아겠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은 쫓아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의 왕도는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법 책 읽으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법 책은 엄청나게 읽고 기도는 안 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왕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하세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많이 하세요. 마귀의 흉악의 결계를 끊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금식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맞습니까?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왕도 없어요. 옆 사람에게서 왕도 없다. 이거 EM들 해석이 돼요.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other way. 자꾸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사람. 저는 해요. 수영할 때.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수영하면 이제 코가 막 나와요. 그냥 위에서 하면서 가면. 그럴 때 말고는 없죠. 예?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왕도 있어요? 없죠. 있죠. 손 안 대고 코는 풀 수 있겠죠. 그럼 가면 뭐 이렇게 노돌노돌 해주고 다니겠죠. 예. 코 풀려면 뭐 돼야 돼요? 손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왜 영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주님께서 에덴에 인간을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주셨어요. 목장에게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에게 양떼를 주셨어요.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분깃을 주셨어요. 경작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 받으십시오. 누구 탓을 하십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성도 탓입니까? 아니면 내 스몰원 탓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맡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종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 주인은 오셔서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수고한 종에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비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사람에게. 이게 바로 영적 사고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역했던 삶. 우리를 그 수준까지 주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원형의 인간이에요.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키게 하신 것, 다스리게 하신 것, 번성케 하신 것, 충만케 하신 것.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영혼의 안식을 마지막 때에 볼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누가 그 영혼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고한 자가, 경작하여 지켜낸 자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요, 노력 없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노력하기를 그치는 것이, 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어짐이 일어나는 거죠. 적어도 사랑하면 노력해요. 조금이라도 사랑의 불씨가 있다면 노력합니다. 청년들이요, 이상적 사랑에서, 판타지적 사랑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쫓아가서 꿈깨.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초적 사랑, 사랑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그러나 얻으려면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뭐 100만 명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어도 좋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리고 지금도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무지 노력하죠. 정말. 제 안에 이 노력이 끝날 때, 귀찮아질 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신 이 수고의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관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몰원과의 관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의 관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해 줄 거야. 천만에. 그런 사람만 여기 가득하다면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경작해라, 지켜라. 간단하잖아요. 다윗의 영광만을 보려고 해요. 영광은 취하려고 해요. 다니엘의 영광을 취하고 요셉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원치 않아요. 다 머리 신앙이에요. 이거 깨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거 깨야 돼요. 아멘. 실제 없는 신앙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껍데기 신앙에서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이제 헛구역질 나오려고 그래요. 구역질이 나와요. 그런 신앙을 보면 머리만 이만한 신앙, 구역질이 나와요. 제가 이 정도 구역질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말락이 나와 있는 거죠. 너희의 죄에서 내가 구역질이 나온다. 이제 껍데기 아니에요. 이제 진짜가 필요해요. 실제가 필요해요. 아멘. 도전 받으세요. 진보를 이루세요.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입이 단내가 날 때까지 달려가세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일하세요. 달려갈 때 달려가세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주어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린 땅에 살아요. 에덴도 땅에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 수고해야 됐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 살려면 살기 위해서 일한 건 아니에요. 왜? 영원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노동의 법칙이 되고 있어요. 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는 거잖아요. 땅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이 땅의 법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땅의 법칙은 잘못되어 있죠. 지금 이상하게 져 있죠. 꼬아져 있죠. 꼬여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념들이 나오잖아요. 분배가 잘못되어 있죠. 너무 소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가 있죠. 이 땅의 수고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데, 그런데 영적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다 빵을 위한 수고죠. 떡을 위한 수고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시험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건 뭐예요? 영적인 것 없이 그 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산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 전의 인간이나 타락 후의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은 노력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상관관계를 그럼 우리가 좀 보겠어요.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가? 왜 수고해야 하는가?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것을 좀 이해했습니다. 왜? 땅의 경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의 수고가 지금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럼 영적인 영역에서, 본질적 영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이미 서두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리해서 들으시면 돼요. 창세기 1장 6절 7절. 우리는 그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늘과 땅은 하나였어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공을 내셨어요. 가르셨어요. 그리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갈랐을 뿐이지 물은 갈라질 수는 없는 것이죠. 갈랐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예요. 맞습니까? 창공의 물을 내셔서 창공을 내셔서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서로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적 세계관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물은 뭐예요?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비춰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서로 비추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야죠. 잔잔해야 비추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비추겠습니까? 하늘은 잔잔해.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도 원래 에덴의 땅은 잔잔했고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덴을 벗어난 이 땅은 경노하고 있죠. 하늘에 한 번도 없었던 그 경노함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어난 경노함들이 가인이죠.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하늘을 비추겠습니까? 절대 못 비춰요.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합니까? 살인합니다. 왜? 비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늘의 뜻을 모를 때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비추지 못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뭐라고 그래요? 헛수고라고 하죠. 헛수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하는데 헛수고예요. 비추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사때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졌던 그 마지막 형상이 무엇이었어요? 왕이었죠. 어떤 왕? 인간의 왕. 왕을 달라는 거죠. 하늘이 닫혀진 인생의 모습.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제가 이게 막혀 있다면 저는 열심히 일하지만 헛수고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안에 뭐가 많아요? 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비춰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 뜻, 내 소견대로 이미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안에 통치가 없어요. 정치만 있을 뿐이에요.
사울의 마음인 것이죠. 다윗 일어납니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살리지 않아요. 경쟁만 가득해요. 지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다른 박질라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수고는 지쳐요. 번아웃 돼요. 결국 탈진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버리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쓸모 없어도 살리시는데 사단은 쓸모 없어지면 버려요. 그게 인간인 것이죠. 욕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의 법인 것이죠. 세상의 법 보십시오. 저는 이런 기업 문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명퇴하시는 분 잘 내보내드려야죠. 존중해서 박수 쳐서 내보내드려야 되죠. 그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근데 어떻게 내보내요? 하루아침에 봉투 하나 줘서 내보내죠. 욕심으로 이루어진 기업 문화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딴에 쓰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없어진, 사람이 상품화된, 계시록에 나온 상품화된 인간, 사람이 거래의 품목이 된 마지막 때 바벨론 경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져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기업 문화가 저희 교회에 온다면 저는 날마다 우리 전도사님 부르겠죠. 쓸모 있나 없나. 부교육자들 부르겠죠. 오호? 쓸모가 없네. 책상 빼세요. 우리가 웃죠. 현실이 이런데 잘못된 거잖아요. 살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수고는 그와 같지 않아요. 살리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사역자들에게 그 눈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소중해. 그런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상관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 원래 하나. 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였어요. 원형적으로 하나였는데 나눠진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이 이런 세계관이 잘못된 것이죠. 이 땅이 저주스럽고 안타깝고 여러분 빨리 망해야 될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망함이 없어요. 회복이에요. 맞습니까? 보라. 마지막에 뭐예요? 새 하늘과 뭐가? 새 땅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단이 이상하게 해서 새 하늘 새 땅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에 그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그게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그 말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진리, 잘못된 성경의 개념은 뭐예요? 땅을 저주스럽게 보는 거예요. 내 환경을 저주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유 빨리 끝내. 아유 빨리 끝내. 주님. 마지막 이 잘못된 종말론인 거예요. 땅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이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오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것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수고로 확장돼요.
선교사님 그냥 여러분 가서 선교했겠어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디 살아요? 헬로. 우리는 어디 살아요? 여러분은 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이셨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이셨어요. 부족한 이 불균형의 땅을 하늘만큼 올려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 닮는다는 건 뭐예요? 그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하늘만큼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하늘만큼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네요.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래요. 하늘을 묶고 푸는 열쇠래요. 지옥은 묶고 천국은 여는 열쇠래요. 할렐루야. 바인드하고 릴리즈 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저주는 묶고 축복은 풀어내는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은 묶어버리고, 실패는 묶어버리고, 저주는 묶어버리고, 진정한 복을 풀어내는 이 열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특정한 단서가 아니라 어디서?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수고예요.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Key of Kingdom, Key of Heaven 주셨어요. 믿습니까?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든가. 이 말씀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구절. 근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누구에게 열쇠 주신 거예요? 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터 위에, 그 본질의 터 위에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본질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에서 묶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지금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려요? 영적 원리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믿음의 아멘 합시다.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우둔한 인생, 가장 그러니까 영의 인생이 아닌 육의 인생은 뭐예요? 하늘이 닫혀져 있는 거죠. 육대로 살아가죠.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인생, 지금 나 같은 뭐에도 하늘의 뜻이 있나요? 그건 완전 육적인 생각이죠. 상황과 환경으로 영의 것을 재단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지면, 눈에 보는 환경이 나아지면 지금 하늘의 뜻이 보여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여러분 연약하고 어려워지면 하늘의 뜻이 닫혀져 있는 건가요? 왜 그런 생각하시죠? 그것만큼 육적인 생각은 어디 있나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런 자인데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왜 사단의 속삭임에 보여지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고, 첫째는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짜증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숨도 못 쉬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불안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닫혀져 있으니까. 아까 이런 개념을 자꾸 생각하고, 아, 그런 존재구나. 창세기를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나를 경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하늘에 비추고.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늘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굴에서도 그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는 죄악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눈에 보았을 때,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다윗은 타락했어요. 우리의 영의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영향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목회 1000명 하고 있으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모든 영역의 노력과 수고가 중요한 이유,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사야서 5장 1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5장 6절 7절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수고와 경작,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이제 사시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챕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굽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이 뭐가 맺혀져야 돼요? 포도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포도? 거봉? 어떤 포도?
헬로, 어떤 포도? 맛있는 포도. 또 예? 극상품의 포도. 맞죠? 극상품은 뭐예요? 뭐 우리 아동부애들도 들으니까 최고 포도 퀄리티. 또 뭐? 좋은 포도죠. 좋은 포도. 이게 어떤,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도원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도원처럼 만들고 내 가정을 포도원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기업을 포도원처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포도를 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에덴을 떠난 이 땅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디를? 이스라엘이란. 근데 이스라엘을 뭘로 선택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곳인데, 육적인 것만 쏟아내고 있는 곳인데, 사망의 것만 쏟아내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먼저 누구를? 이스라엘을 뭘로? 포도원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세요. 아멘. 주님이 경작하신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세요. 엉겅퀴들을 제거하세요. 밭을 갈아버리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 그 주인의 열심.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는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포도주, 기쁨인 거예요. 그 세수를 얻기 위해서, 그 기쁨에 취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 혼인잔치에 있는 그 포도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 모든 것은 아직도 황무지인데 먼저 이스라엘은 택하셨어.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안영철 집사님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그 포도밭을 주셨어. 그래서 열심히 경작했더니 그 다음 이제 이 일산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 경작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 할렐루야. 예, 선택하셨어. 주님은. 여러분 개척신앙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개척신앙이에요. 아버지를 선택하셨어. 조씨 가문에 황무지와 같은 땅을 개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어려웠어요? 돌을 제거했어요? 우상도 제거해야 됐어요? 잘못된 경제관도 제거해야 됐어요? 저주도 제거해야 됐어요? 그 가시가 그 대대로 묶여왔던 가시들을 잘라내야 됐어요? 돌들, 뿌리 박혀 있었던 그 돌들을 다 제거해야 됐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한 제너레이션을 지났더니 극상품 포도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던지니까, 이 개간된 밭에서 던지니까 극상품 포도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예요? 우리 가문만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여러분 극상품 포도예요. 할렐루야. 좀 가끔 몇 개 썩은 게 있어요. 여기. 좀 썩은 게 있어. 그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극상품 포도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밭이 그렇게 개간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돌들이 생길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통해서 돌들을 제거하게 하고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다른 족속들이 이 포도밭을 탐내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앗수를 제거하신 하나님,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임할 때까지. 이사야서 보십시오. 그런 관점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스라엘인 거죠. 다윗이라는 한 포도밭을 개간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개간시키셨어요. 하나님 거기에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윗 때에 이루어졌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시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서 62장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2장 5절 6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니. 신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그 극상품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친히 지키고 계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낮과 밤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계셔. 그 포도원 원주인의 그 열심. 누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본 자들이 이 땅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본 자들은 일어나 달려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역자들에게 매너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역하면서 매너리즘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정 문제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지만 원론적 문제 아니에요. 내 사역에 매너리즘이 있는 것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육의 영역에, 미디어에, 예능의 영역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길 바라요.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길 바라요. 지치지 않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 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역자들 아직 멀었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열심, 난 열심 내고 있는데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부서 리더가 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야로, 주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열심을 갖고 있고, 오늘도 그 열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분쟁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포도원을 먼저 개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었던 이
포도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이 언약의 포도밭이 이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만 포도원이 아니라 영적 확대, 하나님 나라의 영적 확대. 근데 어떤 확대가 일어난 거예요? 포도밭. 포도밭이구나. 하나님, 이 영역을 개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일을 드리라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포도밭이 개간된 사람은 공동체의 포도밭을 개간합니다. 공동체의 포도밭을 개간한 사람은 국가의 포도밭을 개간합니다. 열방의 포도밭을 개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포도원, 나를 포도원 사람. 어떠한 열매? 포도원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프로듀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가 그때 와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예배를 했어, 주님 앞에. 전 봤어요. 그런 멋있는 찬양이 그냥 나왔습니까? 전 스타벅스에서 봤어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어려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눈을 막 끔뻑.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든지. 교수님한테 스타벅스, 카페 대조의 커피, 상품권을 제가 2만 원 쏘겠습니다. 두 곡 더 만들어내시길 바라요. 한 곡에 10,000원. 열심을 내, 열심을. 미디 배운 거잖아, 열심을. 기술 배운 거잖아, 열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음악으로 말하는 애들이 악보 하나 못 그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악보 하나 못 그리면서. 외교관 되겠다는 애들이 영어 하나 못 하면서 무슨 외교관을 돼. 응? 맞잖아요. 열심을. 탁월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본 자들이 스스로 갖추고 겸비하는 것. 여러분 그 탁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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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우리 주님은 좋은 포도를 네 포도밭에서 내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찌 되어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그것을 내미 어찌 미냐. 사료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 포도. 이사야서 5장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가 내는 곳이 어찌 찔레와 가시가 나게. 이런 마음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봐. 나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된 것 하나도 없고 한번 찔레 가시 또 일어나. 제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세요.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세요.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개간하실 것이에요. 사울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분의 열심으로 이것이. 두 번째,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가서 2장 15절에 나와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 작은 여우를 왜 잡아야 돼요?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 우리 안에 작은 여우 있어요, 없어요? 경작하고 개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교회에 와야 되는데 못 오게 하는 것 작은 여우들이야.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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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있잖아.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 싸우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 이제 보이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네. 그만 망쳐라. 일로 와. 잡아줄 테니.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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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잡아야 돼요. 세 번째,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작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장사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자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의 정의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을 못 보게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유일하게 한 소욕이 있다 우리 안에.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내 안에 막 음란 이런 것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의 정의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란이 있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네, 뭐 술 취함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모르면 행위적으로 빠져요. 율법인 것이죠. 성령의 음성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율법인 것이죠. 근데 오늘 육체의 소욕의 정의는 뭡니까? 성령의 일을 거스려. 여기 나와 있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아멘. 포도밭을 날마다, 장사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어떤 관계예요? 대적하는 관계다. 적대적 관계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은 이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자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 자 다시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 그게 중요하죠. 행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사역은 잘못된 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돌봐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 움직여야 돼. 행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은 성령의 뜻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되겠지가 아니야. 그냥 교회 나가면 되겠지가 아니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행하고 있어야 돼.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대로 하시길 바라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뭐 매일날 꼴려, 뭐 주님 앞에는 뭐 나 경배하리 막 이러고 왔다가 행하면 하나도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자유, 이상한 자유. 그러니까 다 뜬구름 잡는 신앙, 실체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말하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말하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 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원리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하나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를 만나요. 육체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이게 제한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영으로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음성에 길들여지지 않고 아직도 뭔가 자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뜬구름 잡는 거야. 맨날 계시는 쫓아간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 하나를 몰라. 생각과 관념 속에 살아요. 이상한 계시를 따라 살아요. 자기 계시예요. 혼도 계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혼도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이 발달된 사람은요, 들으면 이게 하늘에서 온 건지 자기에서 온 건지 구분을 못해.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선승 보세요. 이 사람들 계시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죠. 예. 어마어마한 고수들이 있죠. 혼을 개발해도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역에서도 이게 위로부터 온 건지 나로부터 온 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단계인 거예요. 말씀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머리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머리로. 자, 육체의 소욕의 특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믿습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영역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결국은 꿈은 있고 비전은 보고 생각은 있으나 결국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노는 것도 아니고 뭔가 뜬구름 잡혀 사는데 하나도 실제는 없고, 그런데 말하면 교만하기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해. 잘 알아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디귿 보세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19절부터 21절. 영적인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작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모르고 있습니까? 저한테 모르고 있으면 저한테 SOS를 구해서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제거해야 될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막 리스트 써서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분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늘 우리 포도밭에 좋은 포도가 산출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니. 오늘 나의 목장이 망하는 것은 분명하니.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파를 보는 사람들은 이 분명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직면해야 돼요. 아프지만 직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하니. 내 안에 이런 썩을 것이 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하니. 그래야 경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돌을 빼낼 수 있어요. 내 이 썩은 생각 있구나. 분명하니. 내가 고치고 싶지 않은 이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분명하니. 아직 내 안에 음란이 있구나. 분명하니.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구나. 분명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지킨 시간들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분명하니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변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농부의 마음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돌을 제거하는 게 아프고 내 밭에 돌만 많게가 아니라 결국은 돌을 제거하는 목적은 뭐예요? 포도밭에 좋은 포도를 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어렵더라도 내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일은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분명하니. 말씀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은 분명하니. 구체적으로 머리로 살지 말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보고, 할렐루야,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멘. 분명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분명하니.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분명함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경작이 일어납니다. 경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밭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포도밭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돌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그러므로 여기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앞에 열심을 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가라지를 뿌려놨는지 시대. 그래도 우리 금요예배 나오는 분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 나오는 분들은 솔직히 말할게, 조금 사랑해. 줘라도 여기서 줘라.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 못 깨달아도 돼. 몰라도 돼. 청년들이요, 목사님 말씀 지금 몰라도 돼. 주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러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나와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여기 나와서 졸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훈련에 대한 디모데전서 5절은 뭐예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훈련시키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어떤 사람? 일꾼, 일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 좋은 일꾼. 게으른 자 말고 좋은 일꾼.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스몰 모임 열심히 참가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교육으로 뭘 받아? 양육받아. 경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되지 않아요. 경작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의 분리, 통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가 드디어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다. 왕도 없다. 말씀으로 경작해야 된다. 하루에 몇 장씩 말씀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왕도 없어. 교만은 무엇입니까?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 정도는 됐지 내가. 이 정도 알면 됐지. 행함이 없는 자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찔림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시간 지키세요. 할렐루야. 약속 지키세요. 매일마다 경작하세요. 구체적인 노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구체적으로 노력하시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님,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충성되이 다 떠나도 남아서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이거 왜 봐요? 배우려고. 나를 비추려고. 아멘. 비춰야 돼.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지키면.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뭐하면?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뭐하면? 에덴에 죄 없는 인간, 원형적 인간을 세워서 경작하게 하고 어떻게 지키게 하면. 사랑하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순위로 첫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 계명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온 계명, 이 신명기 6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에 대한 거예요. 요약한, 이 66권의 말씀을 요약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지키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경작시키며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갈 때, 일할 때 하루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루 온종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밤이 꿀맛 같은 것이죠. 아멘. 이 사람에게 오는 밤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보람된 것이죠.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 자, 경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경작하지 않는 자에게 밤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 밤이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그 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빛 가운데서 경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우겨싸움을 여러분이 당해도,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밭을 경작하고 있다면, 그냥 그 돌이 지금 클 뿐이에요. 그 돌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몽골의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중국의 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경작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경작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열방을 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도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야. 경작해다오, 바꿔다오. 그 마음 갖고 들어가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뭐예요? 삶 속으로 가져오라 이거예요. 매주자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걸 달아서 손에 매면서 이마에 붙여가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경작해. 할렐루야. 그 문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4번입니다. 이성과 감정의 경작. 그러므로 이제 이것들을 영적으로 경작하다 보면 지식이 필요한 걸 알아요. 아, 신앙이 있으니까 신학도 필요하구나, 철학도 알아야겠구나, 논리도 필요하구나, 이성도 필요하구나. 그때 책도 보고, 여러분 그것도 이제 붙이고, 근본적인 밭을 경작한 다음에 비료도 주는 거지. 근본적인 건 경작하지 않고 맨 비료만 먹어요. 조미료만 먹는 거예요. 맨 MSG만. 원론을 씹어 먹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하고, 편한 신앙서 좀 먼저 읽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성, 철학책도 보여요. 인문학책도 보시고, 역사책도 보시고, 논리를 경작하시고, 이성을 경작하시고,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니까. 경제 영역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할렐루야. 정치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의 영역, 감정을 지키고 메마르지 않게 구체적으로 노력하세요. 막 메마른 것 같으면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관계에도 어떻게 그냥 사무적인 얘기만 해요. 막 감정을 교감하고 경작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품적 훈련.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을 맺는 거 구체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가 분노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의지가 열매를 맺게 해요. 할렐루야. 이젠 알았어요. 영의 성품, 생명과 평화. 근데 화날 때, 그래. 경작 줘. 헐크 되면 안 돼. 초록색 변한다. 안 돼. 이게 노력다. 온유함을 경작하고. 이제 새 시리즈 설교가 Nine Fruit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의 삶 가운데 그 영역들을 의지를 가지고 경작해 나갈 때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몇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경작합시다.